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을 본문으로 성경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어떤 우화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아들이 그 무료회 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무려 5천만 원이나 하는 앵무새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앵무새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 이 앵무새가 보통의 앵무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10개 이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말 그대로 언어 천재 앵무새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하면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앵무새는 우리 어머님 외롭지 말라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심심하면 대화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심지어 다른 나라 여러 나라 말들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손님처럼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어머니는 이 앵무새를 선물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부모님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아들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앵무새, 그 앵무새 마음에 드셨어요? 대화는 좀 해보셨나요? 이렇게 묻자 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잘 먹어서 참 맛있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이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설마 그 앵무새를 다 튀겨 드셨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묻자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닭고기보다 더 쫄깃하고 맛있더라. 그런데 말이다, 그 앵무새는 튀기기 전에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더구나. 여러 나라 말로 뭐라고 중얼거리던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 그러니까 아들은 머리를 감싸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 앵무새가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분명히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아마 10개 국어로 외쳤을 거예요. 그 앵무새는 무려 5천만 원이나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순간 멋쩍은 듯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이고,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샀어야지. 5천만 원짜리인 줄 알았으면 간장이라도 발라서 먹을 거 그랬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 실화는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유용함을 쫓을 때 그것이 많은 경우에 낭비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어머니께는 그 앵무새가 맛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서의 유용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들이 어머니께 앵무새를 사준 본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추구했던 음식으로서의 유용함은 본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었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다면 그냥 2, 3만 원짜리 치킨이면 충분했습니다. 5천만 원 앵무새는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 유용함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 2, 3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무려 5천만 원이나 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부모님이 컴퓨터를 전공하는 아들에게 최신형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주었는데요. 정말 고성능 프로그램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고가의 컴퓨터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선물로 받은 아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처음 며칠 동안은 열심히 전공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이 타이핑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립니다. 부모님 마음은 뿌듯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이상합니다. 타이핑 소리보다 클릭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방에서 웃는 소리도 많이 들려요. 부모님은 의아한 마음에 아들의 방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서 신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가 공부가 아니라 게임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공부보다는 게임과 유튜브 시청과 채팅에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했고 자기 전공 학업에는 점점 더 소홀해집니다. 물론 게임과 유튜브 채팅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 유용함이 컴퓨터를 산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유용함은 아주 위험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나름대로 무언가 유용한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유용함이 본래 목적을 방해하거나 본래 목적까지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임, 유튜브 채팅 같은 유용함들이
컴퓨터를 산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고가의 컴퓨터가 마치 원래부터 게임과 유튜브 시청과 채팅을 위해 구입한 것처럼 그 목적까지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구약 성경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기록해 주셨던 본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언젠가부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더라도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유용함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는 민족의 정체성 유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했고 이것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대와 로마의 속국 시대를 겪었는데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관습, 그러니까 안식일, 할례, 음식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게 했고 이런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이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고 이런 가르침과 율법 준수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중에도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종교적인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도 유용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율법들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가르쳤고 마치 자신들만이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중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런 일들에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유대 민족의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데도 유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을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개념을 외적인 특권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런 특권 개념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처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우월성과 탁월함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과 정체성, 우월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과 권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용했습니다. 물론 이런 유용성에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의 유용성이 원래 성경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곤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성경은 연구하고 읽고 가르쳤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르쳤던 그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본래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의 이 본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성경 기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즉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PPT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 그러니까 즉 율법을 지키는 것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구약 성경과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율법을 지켜야,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 안에서 오직 성경 기록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 유대인들에게 왜 말씀이 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 안에는 말씀이, 진리가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원래 목적대로 읽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가 몇 달 전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은 있었지만 말씀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의 유용성은 믿었습니다. 성경이 자기들에게 유용하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우월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도 유용했습니다. 그 유용성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라는 말은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구약 성경을 믿었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면 누구도 믿었을 거라고요? 예수님도 믿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의로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빌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네,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지금 뭐라고 말했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분을 내가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빌립이 구약 성경에서 모았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쓸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네, 지금 주전 590년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주 우리의 의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메시아를 소개할 때 의로운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 성경을 읽고 제대로 믿었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뭘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뭘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충만한 하나님의 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을 때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것도 충만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야 됐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뭘 보았냐면요,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빌립은 모세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을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에게 종기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네, 지금 그들이 서로에게 종기는 받으면서 사람들의 종기는 받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기를 헬라어로 독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산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영광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산이 영광으로도 번역되었고 광채로도 번역되었고 지금 44절에서는 존귀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은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의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의 의는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던 그들이 사람의 영광은 구했습니다. 유대인, 자기 민족의 영광은 구했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의 영광은 구했습니다. 랍비의 영광은 구했습니다. 제사장의 영광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의 영광을 구합니다. 목사의 영광을 구합니다. 집사의 영광을 구합니다. 침례 교도로서의 영광을 구하고 장로 교도로서의 영광을 구하고 감리 교도로서의 영광을 구합니다. 3대 4대 신앙의 가문인 것에 대한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부차적인 유용함만을 취할 뿐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모릅니다. 여러분, 내용을 모르셔도 됩니다. 내용을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필기체로 된 영어 편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님을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죠. 그렇죠? 중간에 몇 문장만 떼서 읽겠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죠. 그리고 스스로 읽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읽으려고 할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 뜻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서 편지를 받았으면 누가 읽으려고 할까요? 내가 읽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를 읽으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의도를 읽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분들은 한 구절만 뽑아서 몇 구절만 뽑아서 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용한 몇 구절만 취해서 읽지 않습니다. 성경 각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성경을 내가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경을 스스로 읽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 대신에 온전히 누군가의 설교에만 의지한다면
저는 감히 말하건대 그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그 편지를 누가 읽으려고 할까요? 내가 읽으려고 할 겁니다. 그 편지 읽는 것이 귀찮으니까 누군가에게 그 편지를 맡기고서는 당신이 알려준 대로 그냥 제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누가 읽으려고 할까요? 내가 읽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읽으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면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절대로 그 편지의 해석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실 편지를 쓴 상대를, 편지를 보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몇 구절만 뽑아서가 아니라 성경 한 권 한 권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읽으면서요?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 몇 구절씩만 취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유용한, 나에게 이로운, 나의 믿음을, 나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몇 구절만 취해서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그렇게 읽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몇 문장만 취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보내준다거나 나에게 이로운 몇 문장만 취해서 편지를 읽는 것, 그리고 편지 읽기가 귀찮으니까 이 편지 해석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 편지를 읽는 올바른 방법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자기에게 유용한 것들만 이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용한 성경 구절만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을까요? 말씀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있지만 진리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뭔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추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랑은 무언가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 것, 내가 바리새인인 것, 내가 목사인 것, 내가 집사인 것, 내가 침례교도인 것,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것, 이런 나의 의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세상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데에도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원리와 질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전반에 유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의 윤리적인 기준과 실용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국가와 가정의 도덕 기준을 세우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많은 유익들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왕국에 사는 삶, 이런 가장 중요한 목적 외에도 다른 충분한 유용성이 있습니다. 마치 고성능 컴퓨터를 게임과 유튜브 채팅에 이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5천만 원짜리 앵무새를 음식으로 튀겨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런 주제들을 더 많이 고민합니다. 내 자녀들을 더 잘 교육시키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연인과 배우자들 찾고 좋은 국가와 정당을 세우고 좋은 가족 문화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의 목적을 두고 성경을 사용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일들에 충분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성경의 유용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분 중 한 분이 바로 보시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던 피터슨은 여러 책을 저술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책은 질서 너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성경의 유용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던 피터슨은 성경의 메시지가 지나친 질서나 지나친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이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터슨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인간의 본성과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책임과 희생의 가치가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고도 밝힙니다. 특별히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은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터슨은 인간과 인간의 삶과 성장에 있어서 성경이 아주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성경이 꼭 필요한 삶의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현대 사회에서 성경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이분은 어떤 책에서도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성경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성경의 유용함만을 취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그들은 성경은 읽지만 성경은 연구하지만 그들 안에 말씀은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나의 의를 위해서만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은 있지만 그들 안에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바로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은 있지만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제발 좀 제대로 읽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읽는 분들은요, 뭘 먼저 경험하게 되냐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확신하건대 다른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 목사님 상관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더 올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네. 지금 이 말씀에서 첫 줄에 기록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 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네, 성령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몇 구절만 뽑아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하고요. 또 누가 읽어야 한다고요? 네, 내가 스스로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혼자서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설교만 듣는 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설교자들이 말씀을 잘 풀어주시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혼자서 읽는 분들은, 혼자서 묵상하는 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실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경험과 지식과 학문보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짧게라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도록, 바로 깨닫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하게 되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인생의 자랑, 나의 의, 자기의 의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유용함만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의는 없습니다. 이삭의 의는 없어요. 다윗의 의는 없습니다.
요셉의 의는 없습니다. 누구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의는 구하고 사람의 존귀는 구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그렇게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성경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네,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그것 가지고 감히 나의 뭐에 이용할 생각,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생각, 이런 거 못하고요.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구하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던 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올바로 읽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설교자를 만나고 여러분에게 본이 된 좋은 성도들을 옆에 두시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있지만 말씀은 없는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나 자신만 가장 사랑할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만 구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잘하는 것만 내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있지만 말씀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올바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읽겠습니다. 설교에만 의지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의 유용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와 뜻과 마음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올바로 읽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성경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도 있고 말씀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보다 하나님 왕국을 구하고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텐데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도울 테고요. 여러분도 힘써 성경을 올바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튜브 보시는 시간보다 혼자서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것보다도
혼자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예배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요. 혼자 계실 때는 성경을 스스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혼자 읽더라도 누가 도와주실까요? 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올바르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